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낸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좀 듣습니다. 이제 거의 한 50여일째 이렇게 전쟁 중인데 최근에는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거의 아마 함락 직전에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SNS에 저항하는 군인들 대부분이 많이 사망했고 또 이제 탄약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어서 아마 마지막 전투일 것 같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거기서 또 이렇게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뉴스 화면을 보다 보니까 참 처참합니다. 한 7층, 8층 정도 되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인 것 같은데 성한 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불탄 모습 그리고 또 그 아래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잔해들, 뭐 탱크, 자동차, 콘크리트 이런 잔해들이 산더미처럼 깔려 있는 수많은 학교, 병원, 뭐 이런 공공시설, 발전소, 다리 이런 게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 비명, 뭐 절규, 고통, 공포, 죽음. 우리 주님도 참 많이 아파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전쟁이 좀 빨리 종식되고 거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보호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파괴된 그 삶의 터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비가 되고 과연 재건이 가능할까?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긴 시간이 걸려서 어찌어찌 이렇게 삶의 터전이 조금은 정비됐다 할지라도 이들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부활절인데 곧 아마 우크라이나는 이 부활절이 굉장히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리스도 정교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가 설날을 보내듯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거긴 또 음악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아마 음악을 가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일상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죠? 그 일상이 과연 회복은 될까? 된다면 언제쯤 그 일상이 회복될까? 만일 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 이거는 기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다. 지금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요엘서로 우리 한번 돌아와 봅시다. 메뚜기 재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재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도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서 돌아올 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즉 진실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저기 질투하는 사랑이거든요. 저기 열심 있는 사랑.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래요. 그러니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즉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진실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저런 재난들, 개인적인 크고 작은, 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은혜. 그리고 그 회복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재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이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그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우크라이나 보면서 저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재난의 한복판을 돌아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의문을 품습니다. 당장 이거를 피하거나 이겨내는 것이 먼저다 보니까 회복까지 미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모습을 마치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밖에 있는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거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이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는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지? 회복이 18절에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갈 때죠.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즉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베푸실 건데, 그 회복이 단초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바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다 아예 적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시편 103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기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여김처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자녀들 볼 때 긍휼히 여기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자식을 보면서 창자가, 그 다음 구절에 그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구상에 있는 수십만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밤중에 틀어져도 저희는 아침에 다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여러분 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기는요 거의가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병자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먹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불쌍히 여기세요. 무리를. 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예수님이 당시 무리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저렇게 기진하고 있구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게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잘난 체 하다가 정 맞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끝납니다. 많은 일들이 사실 그렇죠? 저희 부부싸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긴장됩니다. 이게 말을 제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혼 때는 진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성장했거나 두 사람이, 아니면 힘이 좀 빠졌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이렇게 고조된 가운데 언쟁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틈이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상대방 소리가 안 들려요.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다 소음으로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 말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말솜씨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 막 그 생각만 오로지 하는. 여러분 남편이 부부싸움할 때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들려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막 그 글씨 보면 막 별표 뭐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이런 소리가 어느 순간 들려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부부싸움에서 관찰을 해봤더니 상대방이 제 아내가 불쌍해질 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불쌍해질 때. 왜? 야,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내가 그 마음도 지금 전혀 몰라주고 있네. 이 마음이 들면 갑자기 불쌍해져요. 그럼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두 사람 안에 회복이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고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7절까지 회복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체적인 내용은 메뚜기 재난으로 파괴되고 황폐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회복될 거다라는 내용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특징이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러면서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거야. 너희는 이거 말미암아 부족해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백성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메뚜기가 망쳐놓은 것 그것만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 이상으로 이방인에게 더 이상 조롱과 멸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작년 우리 특세 때 하보미가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막 기도했거든요. 그 작년 특세는 거의 하보미가 거의 주인공처럼. 근데 그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리더반에서 우리가 상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보미가 건강을 되찾아서 에버랜드에서 뛰어노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요. 그 상상데이, 현실데이가 됐습니다. 함께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에버랜드에서 이 아이와 함께 뛰노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앞에 재난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꿈꾸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기념일로 삼아서 여러분의 기념일을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특징 두 번째는요.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땅의 생명력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에 싹이 날 거야. 너에게 꼴이 주어질 거야.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주실 거야. 이번에 산불 맞이하면서 우리로서는 좀 계절이 반대 같은 그 나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거든요. 이 봄에 비가 있었다면 산불이 저렇게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천수답 인생, 하늘 보고 살아가는 그 농부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역시 하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천수답 인생입니다. 주님이 인생 은혜를 안 주시면요 메말라요. 갈증이 납니다. 고갈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0편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재난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회복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복의 특징을 보니까 이 회복이요 우리만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열망하고 소원하는 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뜬 마음, 들뜬 표정이 저는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이것도 줄 거야, 이것도 해줄 거야, 이것도 해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자, 25절에 뭐라고 하시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기억하시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랬잖아요.
철저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거야. 물질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손해를 배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풍족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찬송할 것이라.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들은 제단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말라버렸는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재난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대조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삶이 왜 그래?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도의 이름이 그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전방위적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뭐예요? 고생 좀 해봐야 돼, 그 녀석. 이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생 조금만 하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신 좀 차려야 돼. 근데 고생 조금만 하면 금방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회복 가운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회복의 어떤 초점, 핵심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27절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뒤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걸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자,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날 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고 회복의 초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회복시키고 더 회복시키고 물질적으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물질적인 회복, 풍성한 삶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회복, 예배가 회복됩니다. 영적인 기갈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명예의 회복, 더 이상 이방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못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재난의 한복판에서 나중에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핍절한 모든 생활이 다 회복이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었다가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더 큰 명예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땅의 소산이 회복되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소상공인들 회복돼야 되고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분 안에 질투심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잘 해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따스함과 그 사랑들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땅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그 결과들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저희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 뒤에 가로 열고 상황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따로 쓸 데가 없어서 저기다 써놓은 건데 재밌네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래서 상황 써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없어졌어. 왜 그 다음은 똑같이 해주지 뭘 써놨는지 보시게. 예.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일터가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를 세웁니다. 12를. 세운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물론 그렇죠? 근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최우선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듯이 이제 그 이상으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계시는 거 알지만 주님 보기가 너무 어렵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힘들어요. 이럴 때 많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때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이거든요, 사실. 진짜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하라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게 많겠죠, 고아가. 학비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정말 천치겠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부모, 자기를 입양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고아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지만, 온전한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진정한 회복 주 앞에서 소망하고 누리시기를,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보았어요.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오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너 뭐 다 해줄 테니까 집 나간 아들 딸한테 돌아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정도, 아마 그 이상이겠지만.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됐나요? 안 돌아와요. 이상하죠. 안 돌아와요.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실패합니다. 안 돌아와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거역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모로서 야, 돌아와. 뭐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자, 내가 이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저거 그리고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는 안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내 인생이나 살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의 상사로 저희를 세워줄까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거 안 쓴다.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요, 결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국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회복된 그 약속, 허락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불강력적인 재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불강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회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영의 무릎을 꿇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라이 인 더 다크네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신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치네, 주리 만만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소원하시고 불강력적인 재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웨이 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은 미러클 워커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질투심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